자, 민수기 23장 5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이게 발람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요. 23장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모압 왕 발락에게 들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요. 그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저주하라고 부른 건데 그 입에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라고 저쪽에 불렀지만 그 말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말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무슨 악한 꾀를 꾸미든 뭐라고 어떤 괴계를 그 사람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악한 뜻을 가지고 일을 꾸미든 저주를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만 신경 쓰면 돼요. 하나님이 그 입에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발락은 그렇게 요구했지만 발람의 입에서 나간 말은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여기 2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셨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입에 넣어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어찌 나오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만 신경 쓸 뿐더러 또 그분을 좀 기분 좋게 해드려야죠. 그래서 오늘 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또 혹시 그들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돼요. 그 저주하지 못하도록 했죠, 오늘요. 저주하라고 불렀지만 저주를 못하게 만들었고, 그러나 혹시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골리앗처럼, 그러나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여부는 하나님의 결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얘기 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말에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잠언 26장 2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래서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 같이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않으니라. 그 제비가 내 위로 날아가 본들, 참새가 날아가 본들 내게 무슨 머리에 무슨 상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골리앗이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다윗 앞에 놓고. 근데 하나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이 그 뒤로 출세만 잘하더라고. 골리앗이 엄청 저주했는데 그 저주를 하나님께 다 축복으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저주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돌려놓으시니까 그냥 순식간에 다윗이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신기해, 신나고. 사람들이 어째 나오든 신경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욕을 했든 무슨 저주를 했든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리시면 되는 거거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만 늘 신경 쓰고 있으면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지든 범사에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일인가 라는 것만 신경 쓰면 된다니까요. 그런 선택의 기준이 나오겠죠. 그렇죠? 누구든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그분 눈치만 살피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신경 쓰면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고 앞날은 밝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4절.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방배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리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예.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그 사람들이 다 나라의 요직에 앉은 사람인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특징이 뭡니까? 왕의 기색을 잘 살피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온전히 그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든 왕이 뭘 판단하고 뭘 생각하고 이것만 신경 썼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기 신 저절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자리에다 하나님을 놔보자고요. 그럼 하나님 눈치만 보면 그분의 기색만 살피면 우리 저절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지 뭐 이게. 여기 나온 대로 왕의 기색,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색만 잘 살피면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지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만 살피면 윗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꼬리로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모으는 것을 해나가면 그 인생은 반드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바닥을 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위치에서 발전이 있으려면 우리의 왕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곁길로 나가지 않고 이제 곧바로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자, 23장 9절 민수기.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저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과 구별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구별하셨기 때문에 뭐합니까? 그래서 징계도 있는 거예요. 그 길에 가는 사람 젊은이들 거기서 별짓 다 하대. 그럼 내가 신경 쓸 일은 뭐 있나? 그럼 내 자녀가 그럼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열방의 백성들과 구별을 했다는 뜻 속에는 구별을 하셨기 때문에 징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이 됐으니까 한마디로 내 자식이니까 그분께서 간섭을 하시는 거죠. 내 자식도 아닌데 뭘 간섭하나. 교인들도 우리 교인이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영향 미치니까. 그래 다른 교회 교인까지는 얘기할 필요 뭐냐. 길에 가는 사람 얘기할 건 뭐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분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시는 자체가 감사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의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게 감사 조건 아니냐.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섭하심 자체가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간섭해 준다는 특권 아닙니까? 세상 사람 어찌 하든 그 신경도 안 쓰는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일개 피조물인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간섭해 주신다는 것. 그게 참 특권입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자녀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냥 읽어 내려가면 그 말이 그 말인가 하는데 한마디 한마디 여기 나온 말씀마다 그분의 심정을 알고 보면 참 전부 감사 조건이에요. 열방 중에 하나를 보지 않는다는 건 구별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구별하신다는 것 속에는 그분이 우리에 간섭해 주신다는 거, 관심 가지신다는 거, 자녀로 봐주신다는 거 여러 가지 얘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리로다. 근데 이걸 다 발람 입에 넣어주셨어요. 발람이 가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자기는 지금 그런 게 아닌데 막 그 입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그 말씀을 입에 넣어주시니까요. 내 의사와 관계없이 막 나가는 말씀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이 발람이 오늘 저주하려고 한 거고 저주 잘해주면 보상도 와요. 금이나 은혜 막 준다고 그랬잖아요. 두둑이 챙길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 바라보고 한 건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 발람이. 그리고 발락도 이제 그렇게 요구한 거고. 근데 입만 여니까 그게 아닌 거야. 막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발람이 야 이거 왜 그럴까 이거. 입에 넣으셨다고 그랬거든 말씀을. 내가 입에다 넣어주는 말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입에다 넣어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입에 넣어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그 아주 그냥 찌르는 얘기, 저 목사님 저거 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찌르는 얘기만 하실까 하는 말씀이 나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분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줘서 그렇게 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내가 여기 앉아서 여러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어떤 때는 충주에서 뭐 때문에 또 우리 윤사모가 불편한 날이었어. 근데 그날은 입만 벌리니까 부부 사이가 화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막 나가는 거야. 그 정말 그렇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른 얘기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요. 꼭 그 설교자가 의도하는 대로 한다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시간에 맞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저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꼭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그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 그리고 가끔 그 집회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자꾸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근데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을 그 사람 자정을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나중에 들으면 딱 자기한테 하는 얘기들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주님이 하시는 게 맞죠. 마음을 열고 들으면 그 이웃집 얘기가 아니라 전부 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내 말씀으로 들려야 나한테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 온 보람도 있는 거고. 민수기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를 네 능히 계수하였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그래서 발람이 자기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같이 되길 바란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죽음을 예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이제 일종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의 종말이 과연 자기의 바람대로, 기도대로 됐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7절 8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칼에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딱 한마디로 나와 나중에. 그의 종말이 전혀 그의 바람과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입으로만 뭘 기도를 하는 거, 입에 소원만 올리는 거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예배 성공하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분의 말씀 순종하고 하면서 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 뜻대로만 하는 기도가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도라는 게 입으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맞출 때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입술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하고 드림에 성공하고, 그러면 모든 건 저절로 이루어져요. 저절로.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기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래서 또 예배 성공하면, 그럼 우리 소원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민수기 23장 10절. 야곱의 티끌을 너희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너희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보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온 자신은 이제 죽을 일밖에 없는 거야. 뒤늦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이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 난 저주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이제 죽을 일밖에 없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이제 나쁜 예화의 주인공, 패전처리용 투수가 돼버린 걸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아차 싶은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죽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곱게 죽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기왕에 죽을 거 의인처럼 종말을 맞고 싶다. 소망을 말하는 건데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을 선택하게 되면, 그 길을 가게 되면 우선은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우선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결국은 죽을 일만 생겨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길 자체를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게 좋아요. 그게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내가 조금 손해처럼 보이든 말든 그분 뜻대로 가면 절대 손해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그렇게 보여도 나중에 전화위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발람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 발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러죠. 교훈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크게 우리 받아야 될 건 교훈입니다. 교훈. 발람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자기 뜻대로 가는 길은 결국 죽는 길이구나. 자기가 뭘 소원했든 간에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쪽을 선택하면 우선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죽을 일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뜻대로 하면 비록 눈앞에 환경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죽을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살게 됩니다. 죽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로 어떤 때 역사를 잘 하시냐면 환경상으로나 여건상으로나 주로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을 잘 하셔요, 그분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거든. 잘 될 것처럼 그냥 무슨 아주 쉽게 되는 일에는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 건 아닌데
그게 강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적으로 볼 때나 여건상으로 볼 때나 형편적으로 볼 때나 계산적으로 볼 때나 주로 안 될 것 같은 일에 역사를 잘 하신다고 그래.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환경상, 여건상, 형편상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기대해야 됩니다. 사람의 계산과 보기에 될 것 같은 일은 이루어져도 다 사람이 했다고 그러거든. 사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도저히 계산이 안 서, 이거는 도저히 길이 없어 하는 일도 맡겨드리면 신기하게 길을 내시더라니까.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이라고 하시면 길을 못 내겠어요.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라는,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를 지키신다는 거. 이 말씀이 우리가 우선 믿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늘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나 지키시는데 졸지도 않으셔. 주무시지도 않으셔. 24시간 나는 자도 그분은 나를 지키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야말로 천지를 이신 여호와께로서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편에 서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맥이 빠져요. 그 도움이 오는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힘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래 놓고 뭘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겠죠. 다 같이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저도 하나님 편입니다.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저도요 하나님 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민수기 23장 11절에서 17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단을 쌓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날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길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왜 축복을 하고 앉았네. 펄펄 뛰는 겁니다. 지금. 펄펄 뛰죠 당연히.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그거 듣고 보니까 전부 축복만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주하라고 불러온 발람을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하셨어요. 자, 이게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소망적인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걸 전부 하나님께 축복으로 돌려주신다는데, 그래서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전화의 복을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점입니다. 우리 그런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은 진짜 실력자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화의 복으로 만드세요. 이건 실력 있는 분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데다 하는 건 뭐 조금 하면 되겠죠. 그러나 안 되는 거, 완전히 기울어져 버린 거, 그걸 돌려서 축복으로 만든다는 건 이거 실력자가 아니면 안 되거든.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라고. 합력선 전화의 복으로. 에스더 9장 22절. 이날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방에 그냥 다 죽을 뻔했거든. 하만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돌리셔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변화의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고 결국 잔치를 베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분은 그 안 좋은 일이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관계없이 그것을 길한 일, 좋은 일을 바꾸셔서 결국 잔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100살이 될 때까지 아이가 없었다. 그것도 결국 잔치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대연을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대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가는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자, 민수기 13장 17절. 발람이 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귀족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사술, 주술 이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모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발락과 모압 귀족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인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이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저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처음에 저주하라 부르는 사람들이 지금 또 하나님이 뭐 말씀하셨는데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사단이 볼 때 속이 뒤집힐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작품입니다. 작품에. 그분이 실력이라니까요. 진짜 실력자는 그런 걸 하더라고. 다 기우는 거. 다 아무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 그걸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력자 아닌가요? 그래 하나 더 붙이면요. 그게 모압 땅인지 뭐 어디 가서 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때나 사람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위신을 찾아요. 그분은요. 업계가 뭐 블레셋 거기로 갔었죠. 그 다곤신 그 기합 주는 거 보세요. 밤새도록. 자기네들은 전리 분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근데 밤새도록 그 다곤신 막 목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다 부러져요. 모압 귀족들 앞에서도요, 그분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참 이런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 안에서만 그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분 절대. 모압 귀족들,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라고 불러놓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 그분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분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는 또 스스로 높아지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이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냐. 그리고 그 말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냐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아주 엄청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백성들 보낸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던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보내 하던 사람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천재지변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의 실력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 바로가 뭐랍니까? 내가 범죄했어. 꼬리를 딱 내리잖아요. 그죠? 이름 그대로 바로는 듣고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반면에 자기와 자기 백성들은 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분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또 기도 좀 해줘. 그러면서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보면 계속 연속해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물었죠.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었으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난 이런 존재야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바로가 우리는 악하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을 보게 되면 전부 전반부가 그겁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로 하여금 아이고 하나님 맞네요 해가지고 바짝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있는 애굽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높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높아지시는 거예요. 거기서도요. 교회 안에서만 높은 분이 아니라고. 바로 앞 그 애굽에 가서도 그 큰 소리 치는 데서도 모압에서도 여전히 그분은 높으시더라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이 바로처럼 내가 모른다 이렇게 나오면 그분은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실력을 보여주셔요.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뭐 하나님이 어딨냐 무슨 뭘 하나님을 믿느니 뭔데 주먹을 믿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있죠. 그것처럼 무식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환경을 통해서 아이고 하나님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뭘 아는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환경을 통해서 해와 달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도 그분의 실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옛날에 무슨 비가 뭐 몇 달 동안 안 오고 뭐 하늘에 무슨 기후 그거 다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믿는다고 해도요. 정말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져 봐요. 다 그 하늘 바라보기죠. 그분의 위신도 스스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인간들에게 만월이 여김을 당하시거나 무시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요. 진짜 하나님 실력을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된통 한번 걸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업에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거나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꼼짝없이 누워 있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 중병이 걸려서 아주 죽다 살거나 하나님 실력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하는 걸 그분의 실력을 인정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뭐 그냥 뭐 경찰관 근무할 때도 조금만 내가 약간만 좀 곁길에 서 있으면 바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 번 겪어보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함부로 못해요.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모르는지 난 모르겠고 난 그렇게 못해. 뭐 하나님 무시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조금이라도 등한시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오는데 독립기념관에 불난 거, 1급 수배자가 우리 관내 거주한 거, 현대 본부 건물 습격당한 거, 다 뭐 그런 일이 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 앞에서 까불 일이 아니구나.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우습게 보였어. 그래가지고 막 얼렁뚱땅 엉겨붙고 그랬거든. 근데 어느 날 깡패가 길에 가는데 10명이 나타났어. 순식간에 해쳐버렸어. 그럼 그거 보면 어떡해요, 그다음부터. 그다음 실력을 봤죠. 그러니까, 아이고, 형님. 이렇게 나오지. 실력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모르고 까불면 하나님 실력을 보여주셔요.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은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실력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수그리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뻣뻣하게 있다 여기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어떤 불만이 있어도,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에 관한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건 그분은 바로 또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것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아무튼 오늘 모압 왕과 그 귀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려고 아주 별별 수단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전부 축복으로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요, 여기 모압 사람들이 7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거기다 뭐 수송아지 잡고 그냥 뭐 수양을 잡아가지고 바치고 그랬잖아. 자기 돈 들여가지고. 본의 아니게 전부 이스라엘 축복하는 데 썼어요, 그걸. 그러면 이스라엘 축복하는데 자기 돈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 그 사람은 이스라엘 축복하러 돈 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막 단마다 그냥 소 잡고 양 잡고 다 돈이지 뭐야 그거.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냥 전부 다 행사하는 거다 행사비 들어갔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그걸 전부 축복하느라 쓰셨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축복하려고 돈 들인 것밖에 안 된 거죠. 보내놓고 그러니까 저 사람 축복하려고 돈 썼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사탄도 어찌 할 도리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야말로 천한무적이에요. 네. 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국은 합력선, 전화위복이 된다는데 뭐, 그잖아요. 다시. 합력선, 전화위복, 천하무적. 천하무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